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잠언인데, 본까지 잠언으로 잡아놨네요. 그래서 1절부터 33절까지 잡아놨는데, 그 시간에 하기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19절까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누구의 지혜를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19절까지 이제 대제를 나눈다고 하면 6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이에요. 잠언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잠언을 쓴 이유가 있겠지요? 그 목적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잠언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잠언을 읽는 이유, 더 넓은 의미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악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인의 유혹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악인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와가지고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잠언을 주신 목적, 잠언을 읽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1절은 잠언을 쓴 사람, 요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잠언 요 부분은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저자를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다 솔로몬은 아니고 잠언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부분도 있고 뒤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쓴 부분들도 있어요. 루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사람 잠언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잠언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초기에는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가서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였던 애굽의 공주를,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잘못된 건데, 그 순간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하고 믿음이 굳건했을 때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감히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육신이 연약해지면 뭣도 약해지냐면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도 연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옆에서 있었던 많은 처첩들이 나도 우상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나도 우상을 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를 허락을 했어요. 잘한 일이에요? 고개를 끄덕할 일이 아니고 잘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한 일이죠. 잘못한 일.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집니다. 나라가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는 자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말 듣지 않아요. 자그마치 아내와 처첩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랬죠? 1000명. 세상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릴 정도로 그 많은 걸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비가 10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딸려오는 식구들도 한 사람이 오겠어요? 예, 보통 아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들어가는 그 세금, 요즘 말로 세금, 그 사람들 먹이려고 해서 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과 모든 복을 다 거기다가 쏟아부었어. 거기다가 자기 저기 우상 섬기고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거기다 돈을 쓰고 있으니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그거 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상한 거.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렇게 됐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솔로몬이 명철했을 때 쓴 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잠언이에요. 잠언.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
솔로몬이 말년에 있었던 그건 본받지 말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분별해 가지고 아차하면 솔로몬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 잠언을 주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예. 잠언을 주신 이유, 명철의 말씀을 깨닫도록 한다. 그 이제 상반절에서는 지혜와 훈계를 또 알게 한다 하는 겁니다. 지혜를 알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신 거예요. 잠언.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지혜. 세상적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누구를 아는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하시면 섭섭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는 거니까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일 거고 내세와 심판과 구원의 길과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을 다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걸 다 부정한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생.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인생을 살아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디로 가요? 예수 믿지 않고 가게 되면 단적인 얘기로 지옥 가는 거죠. 뭐. 결국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인 지혜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국에는 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주신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명철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욱더 또 어떻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정직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 또 공평하게 살고 이 모든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들만 다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지혜롭게 살되 지혜롭게 산다라고 해서 또 정직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들어서 결국엔 또 어떻게 되는가? 4절 보시면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 어리석은 자,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슬기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고 또 젊은 자들, 여기서 젊은 자들은 아직 미숙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미숙한 자들. 젊은 자에게는 뭐하고 뭐를 주신다고 하게 되어 있냐면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지식,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 여기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이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요. 분별력을 주셔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으면 연말에 가서 뭐를 주지요? 요즘 확인을 안 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김갑수 집사님 많이 읽으셨나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다 읽으신 것 같은데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읽어야 복이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랑해도 돼요? 저랑 지금 엄마랑은 이미 추월을 해가지고 여기 유아실에 있는 아이가 엄마는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뜻은 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미 추월했으니까 아빠 성경 어디 읽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읽냐고 쫓아가겠다는 얘기인지 알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이제 와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많이 읽으면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10장?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돼요. 10장 읽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10장. 장수를 10장씩 읽어야 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처음에는 1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1시간 안 걸려. 한 10분이나 걸리나? 슉슉 넘어가니까 그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쉽지만 그때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문자로서의 말씀은 읽죠. 글자는 읽어요. 글자. 근데 그 뜻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러나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2번 읽을 때도 다릅니다.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번 읽을 때하고 또 말씀이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 같으냐면 우물가 깊은 우물가의 옹달샘의 물과 같아요. 옹달샘의 물. 저희 그 시골 집에 가면은 이렇게 옹달샘이 있는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너졌던데 예전에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예전에 무슨 나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저희 포도나무도 아니고 넝쿨이 딱 있어가지고 그 옹달샘이 있었는데 거기 계속 어렸을 때는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옹달샘 그 샘물을 계속해서 퍼내야 좋은 물이 나오지요. 안 퍼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고 물도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퍼내면 다음날 가보면 더 좋은 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읽지 않으면 영 맹탕이 돼요. 맹탕이 됩니다. 가까이 하고 읽어야 그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신이라는 말은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저도 젊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신중하지 않아요. 급합니다. 다혈질이고 다 하나 둘씩만 낳다 보니까 자기가 다 왕자고 자기가 다 공주라서 근신을 못 써요. 근신.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해요. 조급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를 알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아니까요. 그 자기를 알게 되니까 근신이라는 걸 배워요. 자제할 줄도 알게 되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신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돼요.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이죠. 처음에 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첫 번째 복이 있대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복이 생겨요. 복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복 받으려면 또 지켜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읽었으면 또 지켜야 되고, 그것을 또 글 가운데 기록한 자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자 또 들어야 되고, 자꾸 또 지켜야 돼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5절 보시면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가지고 5절 읽어보세요.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오략을 얻을 것이라. 예,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지혜가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또 읽을수록 그 말씀을 지킬수록 이러한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6절이요. 6절.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예.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터득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더욱더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오묘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소천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 보게 돼요. 그렇죠? 보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깨달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비밀이 남달라요. 하나님의 비밀, 이 보물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오묘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이 7절의 말씀이 참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고 뿌리가 되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고 그것의 종착점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중요한 건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게 더 중요해요. 사랑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것.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뭘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시하게 가르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만 알기가 쉽냐면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만 알아요. 두렵고 떨리는 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가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엄한 것을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력에서 살았어요. 그죠? 유교의 영향력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어떠한 아버지로 말하냐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지람만 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 걸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면 하고 애가 앉아가지고 영감 소리는 하고 앉아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맞아요? 아닌가요? 예. 요즘 아버지는 그런 애헴하고 있는 영감 소리만 내는 아버지면은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만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무한해요.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두렵고 경외한다는 말은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경솔하게 대할 수 없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겨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거룩을 침범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양면이 다 중요해요. 양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아버지도 요즘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는 아버지로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각각 너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을 해요. 막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엄한 것, 또 험한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 많은 뿐만 아니라 또 가끔은 혼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어요. 본문에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목적이 뭔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 잠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전에서도 그랬죠? 사랑에 뭐가 있었다고요?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다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때도 어느 권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이게 수고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를 먹었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움.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고 베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8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9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니요 네 목에 금사슬이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계셨을 때 누구에게 잘하라고 가르치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기독교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도 못 알아보고 조상도 못 알아보는 막대먹은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 기독교를 잘못 몰랐을 때 그런 거고,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살아계셨을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진본적인 진리.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0계명에서 제5계명으로 명령을 했어요. 11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모르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모르니까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조도 가르치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막대먹은 종교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단 부모가 어떻게 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탕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봐야 그거는 뭐 섬기는 거라고요? 그 우상 섬기는 거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복 받는 게 복 받는 길이 아니라고. 그건 복 받는, 성경에 누누이 얘기를 하고, 그건 복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셨을 때는 잘 못해놓고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펄펄펄펄 뛰고 난리를 쳐봐야 살아나요, 그 사람이? 효도 안 한 자식이 어디에서 많이 온다고요? 장례식장에서 오래. 장례식장에서. 평소에 효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써서 했기 때문에 장례 치를 때에, 죄송한 얘기지만 시원섭섭합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걸 잘 참고 있네. 그러나 평소에 잘하지 못한 자식이 어디 와서 울어요? 장례식장 와서 울어. 지가 한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뭐 절을 몇 번 해야 되느니, 음식을 왜 이따구로 차렸느니, 이런 소리나 해다 썼나고. 그럼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찾으신 분 읽어보셔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여기서 성경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해요.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합니다. 장수의 복. 여기서 장수한다는 건 육신적으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장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스승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어른들한테 잘하는 사람 치고 잘 안 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맞지요? 예. 이게 세상적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살아 계셨을 때 잘하고 돌아가신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 잘 섬겨나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모든 질서를 잘 지켜나가서 복을 얻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악인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한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자,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되면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보면 그거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삘지라도 쫓지 말라. 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어떻게 하실지라도 꼬실지라도. 예, 꿰는다는 것은 꼬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자, 잘못된 일을 하자 꿰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악인들이 나와 함께 어떤 잘못된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이요.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예. 이런 험악한 것을 꾸민다고. 험악한 것. 이거 참으로 이게 계략이죠. 계략.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기를 치려고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이렇게 함정을 파고 악인들이 이런 꾀를 꾸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좋은 건 줄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는가, 이런 것이 그들이 어떻게 꾸미는가,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많은 걸로 유혹을 합니다. 13절 14절이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부자할지라도. 예.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라오게 되면 온갖 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얻을 수 있다 라고 달콤한 말로 꾸밉니다. 달콤한 말로 꼬여요. 예. 요즘은 물질 만능, 돈이 전부인 세상이 돼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신앙이고 뭐고 이 의리고 믿음이고 이거 다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은전 얼마에 팔았어요? 30에 팔았습니다. 은전 30은 많이 잡아줘야 그 석 달, 넉 달 성인 남자가 일할 수 있는 그 봉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은 30에 해당하는 사람일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석 달 일하면 팔 수 있는 금액의 정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작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만약에 스승을 팔아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누가 스승을 팔면은 돈을 얼마큼 주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내가 상에서 팔겠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은 30이 뭐예요? 은 30이 꼴랑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스승을 판다고? 팔려면 아니 평생 먹을 걸 팔지?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팔자를 고칠 수 있게끔 거금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여기 교작한다는 것이 그냥 이 조그마한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스승을 판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갖 많은 보화를 주고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그거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믿음을 팔면 안 돼요. 아멘이신가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멘이 되는데 정작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돈이 전부인 세상이라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비굴하게 살아요. 비굴하게 산다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신앙의 길을 접어들기 전에 세상에서 그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한 달씩 월급 받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짓은 다 해야 뭐를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잠시 드리면 IMF 시대 때에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부서가 기술 영업부터입니다. 기술 영업. 뭔 영업이요? 기술 영업. 제가 만든 거 영업을 해서 팔아야 돼요. 영업을 해서 팔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뭣도 가까이 해야 되더라? 예, 그것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제가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 그 대목. 신앙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었고, 참으로 회의가 들었어요. 인생의 회의. 내가 이제 평생 갑자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같이 이렇게 접대라는 것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회의가 들어요. 그런 회의가. 이런 것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1년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30년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뭐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찬송합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들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일까? 그 회의가 들더라고요.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다 때려쳤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다 때려치고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다시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길도 아니더군요. 그 길도 아니었어요. 그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많은 보호해 준다. 그거 따라가게 되면 인생 망가집니다. 인생 망가져요. 또 15절 16절이요. 자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랍니다.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같죠?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검게 됩니다. 건묵적이라고 그랬죠?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또한 검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17절, 18절. 무릇 새가 그물 찌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절까지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새가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게 되면 그리로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아니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